이렇게 교회론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변화된 사회는 교회론이 있을 때는요, 흔들림 없이 적용될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가장 커다랗게 대두된 것이 코로나죠. 코비드19. 코비드19가 발생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예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론이 기반되어 있으면 앉아있는 회중을 예배자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예배를 어디서 드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주제로 설교했던 내용이 3주 동안 연속으로 설교했지만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예배에 대한 주제였고요.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주제를 설교할 때에 요한복음 4장을 근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는 뭘 이야기하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그리고 그 여인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저 산에서 예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산에서 하는지 저 산에서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든 집에서 예배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고 이런 데 적용할 수 있고 성도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예배도 값어치 있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교회론과 신학과 그것을 성서에 근거해서 지금의 현 상황에 적용시켰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론 없이 가면은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적용할 때 제일 고민되고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쉬고 싶어서 그래, 이런 이야기들 들릴까봐 사람들의 눈이 의식된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밀어붙일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눈을 아랑곳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가장 근거가 되는 무기가 뭐냐면 성경과 신학입니다. 그 어떤 평신도도 장로님들도 성경을 근거로 신학을 바탕으로 변화에 대한 요청을 할 때에 반론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이, 그전에는 신경은 쓰이지만 그 사람들의 눈이 내 결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 이유는 신학과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론이, 교회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 교회론을 준비하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도 교회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사진들은 제가 다 이번에 온라인 예배 광고할 때 사용했던 사진들이에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는 보여드린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1%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대체를 했죠. 그리고 현장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렸던 예배가 15.6%입니다. 합치면 76%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 속에서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면 52%예요.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온라인 예배를 제공한 교회가 52%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온라인 예배를 전환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조금은 반대합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 중에요, 어느 날 전화를 하셨어요. 이게 좀 사적인 얘기인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피부과 가서 얼굴에 점을 뺐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까 점을 뺐는데, 화면이 작으니까 안 보이겠지 그랬는데 저희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톡을 보내온 거예요. 이 목사 점 뺐어? 아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본인 집에 TV를 75인치를 새로 샀는데 본인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안 드려서 75인치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점 뺀 것 같아. 여기다 뭐 붙였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어요. 이 목사님 교회는 온라인 예배 안 드려요? 그랬더니 우리는 안 드려. 왜? 그랬더니
한 150분 정도 교인이 되는데요. 그 교회 막내 되시는 분이 시무장로님인데 연세가 61랍니다.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2년 동안 조문한 거 말고 성도님들 장례식만 9건 치렀대요. 이분들은 카톡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해도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리죠. 그렇다고 모이면 가장 위험한 연령층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결책을 만드셨냐면 예배 주보를 만들고 순서지를 만들고 설교문까지 다 써가지고요. 금요일 토요일이면 집집마다 배달하십니다. 권사님 이거 꼭 읽고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아주 어르신들 가운데는 눈이 불편해서 예배 순서지를 못 보는 분이나 혹은 글자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데는 목사님이 가서 그러면 짧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선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로 100% 갈 수 없지만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설문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무엇을 관심 가져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신앙 실천으로 의식이 전환되어야 된다. 예배의 본질에 대한 정립이 돼야 된다. 교회의 공적인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단 척결은 아마도 신천지 때문에 나온 것 같고요. 이 앞에 세 가지만 놓고 보자고요.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사람들의 시류에 밀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겠어요? 아니죠. 신학과 성경에 기반해서 교회론 가지고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식전환, 의식구조 모두 다 교회론이 기반되어야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본질은 그대로고요. 형식은 저는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타를 칠 거냐 피아노를 칠 거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반주를 할 거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사회에 우리가 대응을 할 때에는 교회론이 없으면 시류에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론은 목회자들에게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담임 목회를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럼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교회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설교를 다양하게 하실 준비를 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설교가여도요, 패턴이 일정해지거든요.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관성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갱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개그 콘서트라 그래도 문을 내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웃음 코드가 똑같이 반복되면 자극은 덜해지고요.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를 갱신하고 개발하는데 무엇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론이 그리고 신학이 성경적 근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진행된 한국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기본 미래를 이야기했는데 기본 미래에 더하기 코로나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2015년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냐면 탈종교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종교가 굉장히 약화되는 거예요. 탈종교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과 걱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탈종교화를 코로나가 가속시키겠다 하는 관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1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를 것 같으냐?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웃으면서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인구 분포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0년 전에 35세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그들의 연령은 60이었습니다. 본인들이 65세가 되니까 40살을 청빙해요. 본인들이
70세가 되니까 45살을 증빙해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한국 교회는요 50대 중반 이후가 가장 많거든요. 저 연령층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변하지 않아요. 기본 미래가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제주는 도내 확진자가 없어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시작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했는데 저희 교회요 99% 회복됐어요. 순식간에. 다른 교회들도 비슷한 사정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코로나 소나기처럼 이것만 지나가면 교회가 예전처럼 갈 수 있을 거야. 저는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반을 동의하는 이유는 저 연령대의 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현장에서 예배드려야 은혜를 받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저분들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회복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절반은 맞는 거죠. 팬데믹이 또 오더라도 저분들은 분명히 회복될 분들입니다. 근데 저분들이 돌아가시면은요. 다음 세대들은요. 순식간에 교회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지금 55세라고 하면 60년대생들이거든요. 60년대생들이 사라지는 순간에 한국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얘는 때려 죽여도 오는 애야 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뭐 때려 죽이지는 않죠. 목회자가 어떻게 폭력을 쓰겠습니까만 쉽게 말해서 편하게 얘기해도 큰 상처 받지 않고 다음 주면 또 웃으면서 오는 친구들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연령대들 중에 저 연령대가 그런 연령대입니다. 죽어도 나는 교회에서 죽겠사오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 통계가 가지고 있는 이면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한국교회는 저분들 때문에 급속하게 회복되지만 저분들이 사라지게 되면 순식간에 붕괴하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단독 목회를 하는 10년 뒤에 혹은 20년 뒤의 상황은 저분들이 안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분들이랑 10년 정도 차이라서 제가 한참 목회를 해나갈 때는 저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변화 없이 지금처럼 목회하면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붕괴되는 현상에 빠질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현재 사회와 상황을 주시하셔야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믿음 좋은 목회자였는데 요즘은 이성이 있는 목회자로 코로나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목사님이 병 걸렸어요. 교회 오면 낫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침 많이 튀길수록 좋은 거죠. 이런 목회자들을 요즘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건 중요한 덕목으로 사람들이 여겨지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목회자를 새롭게 요청하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이성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에는 믿음만 있어도 되는 상황 속에서 이성도 작용하는 목회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청빈한 목회자를 사람들이 요청했습니다. 과거에는요 목사님이 돈이 없는 것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돈이 없고 모두가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목사님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세대였어요. 근데 저는 요즘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회자가 가난해지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재정이 불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이제는 재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맞고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지역아동센터가 꽤 많잖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생겨날 때는 어떻게 생겨났냐면 먼저 우리 교단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민중교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을 목격하시고 교회에서 아이들 공부방을 열어서 라면 끓여주면서 아이들 엄마들 올 때까지 저녁까지 봐주고 있었어요. 이거를 정부에서 제도화시킨 것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역하던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누가 후원 주시면 후원해서 쓰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같이 먹고 라면 끓여서 목사님도 먹고 아이들도 먹고 이런 식으로 먹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잖아요. 아이들 1인당 급식비가 정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들 급식비에 껴서 선생님이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 밥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불법을 행한 범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라면 4개 있으면 4개 끓여서 5명이 나눠 먹던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법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걸린 게 뭐냐면 한동안 지역아동센터 감사를 할 때에 아동 급식 재료를 사는데 커피 믹스가 껴있으면 다 불법으로 지적받았어요. 왜 지도자들 거를 아이들 급식비로 구매합니까? 목사님들이 이제는 재정적으로 투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아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전에는 목사님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지역의 유지 역할을 했습니다. 꼭 지역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는 것보다 마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서류가 뭐 불편하고 뭐하고 하면 목사님한테 와서 다 써달라 그랬고요. 심지어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우리 애 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또 목사님에게 와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목회자한테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안 물어보죠, 목회자들한테는. 전에는요, 마을을 전체 보살피는 역할을 목회자가 했다면 지금은 목회자도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람들이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전문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준비하면서요, 변화되는 목회자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전 거를 버리고 새 것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전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에서도 지금 목회 되게 열심히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마을 목회 하시는 분이에요. 마을의 이장처럼 사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변화되는 세상입니다.